마태복음 26장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같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큰 희생과 헌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절인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주님 안에서 돈에 자유한 여인과 대조적으로 마태복음은 주님의 바깥에서 어두운 곳에서 돈에 매여 있는 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점점 돈에 눈이 멀다가 그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병행 본문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그 다음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은 30을 건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돈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게 흘러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의 비극은 자신의 약한 부분 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병이 되는데 자칫 자기를 사칭하고 다니고 사기를 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린 그것에 대해서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병이 없다고 하면 의인이 쓸데없지만 우리의 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내 심령을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날카로운 메스가 내 안에 있는 깊이 잠들어 있는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치유받으심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7절에서 무교절의 첫날에 문자적으로는 누룩이 없는 떡의 첫 번째 날에 라는 뜻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절기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구워 먹게 되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먼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목요일 저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기고 있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식사를 마치시고 목요일 밤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과 하수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금요일 오전부터 로마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직접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루 전날 계획하셨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말하면 그 아무개가 방을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방을 구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성은 평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은 어마어마한 순례객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문서에 보면 어느 해 유월절 동안 제물로 바쳐진 양의 개수가 25만 6천 마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잡는 유월절을 10명 정도가 한 무리가 돼서 잡습니다. 어떤 경우는 20명이 한 무리가 돼서 양 한 마리를 잡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가 적어도 약 200만 정도가 되었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또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첫날에 양을 구워 요리한 유월절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집마다 방마다 민박하고 또 숙소를 잡느라 사람들로 북적였던 것입니다. 그런 분주한 날과 다르게 그 전날 저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을 제공해 준 사람은 성경에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26장 1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추적해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 소년도 아무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린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살던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예루살렘 성 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귀한 방을 내어드리고 있는 이 아무개가 있습니다. 어저께 살펴본 대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언제나 주님 보실 때 주님을 웃음 짓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인 아무개와는 다르게 이름도 있고 예수님 곁에서 화려한 명성을 얻던 12명의 제자들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또 이어집니다. 2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미 26장 2절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합니다. 그리고 물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그들은 묻기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과 원로들을 찾아간 방금 그 내용을 봤던 가룟 유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원로들에게 은 30을 받아온 자, 그 한 사람을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우 인격적인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유다를 지목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을 때 그 손에 부딪힌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야, 너는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 가룟 유다가 악인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운명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그 뛰어난 머리로 어떠한 계략을 꾸미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사탄 또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한 영혼이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99마리의 어린 양보다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기다린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대신에 연극을 합니다.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게 유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사칭하고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돈을 받은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연극을 한단 말입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뜻은 그래, 바로 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아래 부분에 있는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s, it is you. 바로 너다.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배신과 거짓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모든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유다가 배신했고 그리고 나서 사도인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하실 일을 꿋꿋하게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6월절의 이 예식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습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매 예배 때마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당하고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 사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
우리도 이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으시며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어느 순간 우리를 주님께서 쓰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훗날 사도가 되어도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그 인내하는 모습과 은혜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가지고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이웃들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